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무거운 일은 지나고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손을 쌓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1월 첫 주일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죄원의 영광이 비춰오네 죄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여쁜 종들이 떠나오네 오래전 삼천사 엄고던 너는 마음이 다같이 우리 됐네 말라던 신의 물들어오네 해산과 저산 마저 저울려 주 예수는 천을 찬송하네 당부하며 많은 선물아 찬양을 주께 드리라 산과 죄악 나도 감당해 탄소리 하늘 값어치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여러 주 동안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한 비대면으로 말씀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2021년 새해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신령과 가정과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첫 주일날 어떤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걸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어떤 극역 상품이 아니라 바로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어떤 존재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가르고 땅과 물을 가르고 생물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요, 공무원은 공무원 자리에,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학자, 학생, 노동자, 정치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여러분의 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올 때는 정말 힘든 것 같고 고난의 걸음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정말 아름답게 걸어온 그런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다 깨닫게 된 거죠. 자연이 그만큼 소중했던가, 가정이, 그리고 예배가,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향해서 모여서 찬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깨달은 거죠.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거죠. 정말 깨달은 그 자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공자가 그런 얘기했대죠.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느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걸어가는 걸음도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말씀으로 이 설교를, 새해 첫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를 받고 나면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잘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기 예쁘죠? 잘났죠? 인물이지요? 재미 꼭 닮았죠? 당연히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인물이 더 좋아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수많은 애들이 있어도 누구나가 다 자기 아이가, 자기 애들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심정이 어떤가요? 정말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에 넘쳤다가 때로는 미워 죽을 지경인 그런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는데 우리를 친히 손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때로 아이들의 모습이 또는 내 자신의 모습이 눈에 거슬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성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힘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의 마당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 이 마당에서 어떤 춤을 추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새해는 정말 어떻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그리고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지난날의 실패, 좌절, 상처, 눈물, 답답한 괴로움 다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도 때로는 병들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미운 짓도 합니다. 성격이 급한 부모들이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상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의 존귀함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하고 코로나가 세상을 덮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또 부유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요, 외모는 더 아름답고 신체는 건강하고요, 부드럽고 좋은 음식을 먹고요, 질 좋은 옷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요, 코로나도 물론이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뭐 이후에도 그럴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자살하고 그렇습니까? 해가 바뀌고 새로운 과정이 펼쳐져도 이런 자기 긍정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긍정, 자기 확신, 자존감이 없이는 주어진 기회도 아름다운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보람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뜻을 우리가 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럽니다. 어릴 때 큰 소리 뻥뻥 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만히 보면요, 과연 그렇게 할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똑똑한 아이들 공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녀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사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경쟁 마당에 몰린 하나의 경쟁자예요. 하나의 빵을 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일찍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비록 나는 큰일을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똑똑한 놈 어쩌다가 그렇게 귀한 진리를 깨달았냐, 참 기특하네, 그러겠습니까? 재미교포 과정에서 어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칼로 이제 손목을 긋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목에다가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손이 들들 떨리면서 이 총알이 빗나갔어요. 애가 기절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그 사실 알고 교회에서 신방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천천히 타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공부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으면 지금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 엄마 아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잘해더라도 어디 그만큼 잘 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늙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없어져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지난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도 다음에도 내 인생 마쳐지는 날까지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보장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노력하다가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는 날이 있어도 못 되는 날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마음은 좋지 않습니까? 미래를 염려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자라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해는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전에요 미국의 유수한 회장이 한국 여자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유명한 사업가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했다면 이제는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답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요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말보다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가 더 화합하고 우리 민족이 단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리고 군사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정말 새해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긍정적이고 복되고 소망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런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꼭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왜 기쁘게 하지 못합니까? 왜 긍정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높은 학문과 아무리 이 귀한 직분과 아무리 많은 수양을 쌓았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서 얼굴 속이 변하고요, 엉터리 같지만 잘했습니다, 정말 참 좋습니다라고 칭찬하면 얼굴이 확 펴지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 인터넷 그 악플, 그 나쁜 댓글을 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건은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별것 아닌 일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종이 하나 더 맞들면 가벼워지지만 마주들고 당기면 여러분 찢어지게 되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얘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진심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남 잘못되는 것 동정하기 쉽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함께 기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서로에게 가급적이면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면 쉬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오래 살아서 편하다고 한마디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설사 많은 사람이 많이 늘 실수하는 사람도요, 항상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늘 잘하는 사람도요, 항상 잘하지만 않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품지 말고요,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52장,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하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건지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고치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해방시키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유를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건 죽음이 삼켜버리는 흠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힘을 다해 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오늘 이 시대 백성들에게 열심히 우리 빛의 자녀들이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결코 시험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놓았다 해도 잡초가 우거지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요,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고 있습니까? 온 교우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산을 넘는 용기와 그 믿음을 함께 여러분 나누십시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더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수요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결코 우리의 그 열심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선한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1년 새해에 한 번 더 용기를 내십시오. 주먹을 불끈 주십시오. 다시 한번 청사진을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조차도 놀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미술의 거장인 베크린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젊은 화가가 이어서 이렇게 고민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2-3일 동안에 그림을 한 장 그리는데요, 그것이 팔리려면 2년, 3년도 더 걸립니다. 이렇게 투덜대던 젊은이에게 베크린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한 폭의 그림을 2년 내지 3년 걸려서 그려보거나, 그러면 그 그림은 이틀 내지 사흘 만에 그 그림은 반드시 팔릴 거야. 노력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성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고 뿌리고 노력한 땀방울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열방 목전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십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총명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이 일을 완성했으면 저 일도 그 원리로 완성되고 그 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놓으시고 각각의 일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고 그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놓으시고 각각의 일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참으로 그의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다른 것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요, 그 머리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 넘어가는 아주 잘생긴 남자였어요.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 뜻대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못 받아서 섭섭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네가 선자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가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구원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손에 잡히는 대로 작정하지 말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순종의 결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고 즐거운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염려한다면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갈라놓는 일은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안에 불신이 마치 잡초처럼 자랐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화평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탈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들에 핀 들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화분의 꽃도 아름답습니다. 큰 꽃도 아름답고요, 작은 꽃도 아름다워요. 색깔이 무엇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임을 믿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때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세상 가운데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가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병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던 2020년은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2021년에 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내내 주의 종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해하고 절망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평화의 소식, 축복의 소식, 치유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증가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군산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내 주인공 주시며 온 가족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백성은 보하니 모두 나와서 기도하며 온 세상 맞추네 이것을 위해 살겠네 아멘. 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평안하고 모든 소망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부가 또 2.5단계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또 1월 10일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 기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무고내를 보내고 이제 소망스럽고 복되고 희망적인 영광의 2021년을 동트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푼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만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이제 2021년을 향해 달려가는 군산우리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군산도성과 이민족인 나라와 북녘의 형제 자매들과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